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고별 강화 중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강화시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김경아 자매님이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선언하셨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계신 마지막 시간인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13, 14, 15장을 읽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문맥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이 말씀의 중심적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중요하게 파악해야 할 것인데도 우리는 소홀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은 가룟 유다를 뺀 11사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해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15장은 열매를 맺어야 할 우리의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적 주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게 되는가 하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목적은,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열매를 맺으라고 불렀으며 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의 피와 살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정확한데요.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잘 찾으셨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것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사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출애굽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상황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알맹이가 많아서, 열매가 많아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주일학교 다니는 아마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모든 분들은 다 다니신 분들 아실 거예요. 주일학교 보면은 왜 출석 카드 이런 것도 다 포도 열매송이 막 있고요. 그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포도나무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보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간 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떤 민족들을 쫓아내셨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이사야 5장 1장 2절 아니 이사야 5장 1절 2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 5장 1절 2절 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삶은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막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폈도다. 좋은 좋은 포도 포도 맺기를 맺기를 바랐더니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물을 진짜 막 맞습니다. 물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온갖 정성으로 키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포도나무는요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가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용도는 오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포도나무 사진을 이게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예요. 그게 저기 다 열매예요? 예.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이것도 말고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찾았더니 그래서 이거 사실 진짜야?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할 만큼 이 포도나무도 있고 어떤 여자가 찍은 사진도 이 여자보다 더 커요. 열매가. 네. 아, 포도나무의 용도는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아버지이신 농부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를 예수님은 농부이신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너무나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럼 2절 말씀 볼게요. 아버지이신 농부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찾아봐 주세요. 그 두 가지 일이 뭐죠? 심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두 가지 2절 말씀에서 예, 제거해 버리시고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가지가 나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말하는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가지에 속하십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보세요. 이따 오후 시간에 묻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건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열매를 잘 맺지는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요? 못 맺는 가지인가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라버리십니다. 제거해버리십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가차없이 제거하실까?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열매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로마서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앞에 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 칼빈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 붙어있는 척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거해버리시는 것이라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사실은 거의 많은 책들이 이 관점이에요. 사실 우리의 성경책도, 세번역도, 킹제임스 성경도, 매튜 헨리도, 스펄전 목사님도,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이 이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2절, 6절을 보면 불에 사른다고 돼 있어요. 아, 그건 심판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건 제거하는 거겠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작성했었습니다. 제거해버리시는 걸로. 그런데 문맥을 보고 말씀을 읽을수록 이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근데 제가 본 분들 중에서 아더핑크 목사님, 몽고베리, 제임스 몽고베리 웨이스인가? 그 목사님,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김성수 목사님, 그분들은 이거를 제거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잘못 전하면 안다니까. 13장, 14장, 15장 다시 읽고, 내가 다시 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난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다시 읽고,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근데 이거를 제거한다라고 그럴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은 제거해버린다는 이 번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 농사법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번역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말이에요. 아이로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 올리다. 땅에 이렇게 닿아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리다. 둘째는 제거하다입니다. 오늘날 포도즙에는 이 Y자 철사를 박아서 이 포도나무가 철사를 따라서 이렇게 언없이 자랄 수 있대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철사가 귀해서 그런 농사법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포도 가지가 땅에 닿아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땅에 닿아 있으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래서 그 당시의 농부들은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가지를 들어 올려서 그 밑에 돌을 개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숨통이 트이니까 포도나무에 그 진액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문구에서는 그래서 저는 제거하다는 뜻보다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복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해충을 잡고 잔 가지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가지를 바로잡거나 쳐줌으로써 매일 그 상태를 점검하세요. 매일 그 상태를 하나님이 점검하신답니다.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아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은 이미 깨끗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룟유다 때문에. 가룟유다 때문에 너희는 깨끗하지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말씀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하다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 15장에만 이 10절까지 말씀에서 10번이 나와요. 거하다라는 말씀.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인데 대체 거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 계속 있다라는 말이에요. 계속 있다. 그곳에 머물러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믿으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얼마 전에 김경화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기억하셔야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만약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은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거듭난 자들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모든 곳에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계속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혜자매가 떠올랐어요. 성혜자매가 정말 많이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냈던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소율이. 소율이에게 너무 많이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매일 기도하면서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성혜자매가 큰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율이가 너무 예뻐졌어요. 소율이에게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뀐다. 어른들이 계속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인간들의 사람들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 아니에요. 사람은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당연히 변합니다. 네. 급하던 사람, 조급하던 사람도 느긋한 사람, 화를 잘 내던 사람들도 차분한 사람. 그 체험이 끊어지지 않도록 방심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항상 사귐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 행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로선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러한 결심들을 이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저는 이것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제가 미디어 금식하면서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핸드폰 게임, 인터넷, 그 시간을 줄이십시오. 정말로 지금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작정하게 합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30분만이라도 작정하고 실천하기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다해 싸우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장애를 다 이기고 내 안에 거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엄청나겠죠. 저는 그것을 악한 것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것들. 그 악한 것들이랑 치열하게 싸워보신,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한 번, 두 번 해보고서는 나로서는 할 수 없어. 안 돼.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다. 나의 나약하고 연약함,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고쳐주십사 하고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야곱처럼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진 이 씨름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신다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기도를 하는 도중에 주님이 나의 안에 계속 거하신다면 내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이 기쁨이 넘치겠구나. 늘 감사하겠구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겠구나. 전도하기 위해서 쓰겠구나. 너무나 행복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열매의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소망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이번 주 우리가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1시간 기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우리의 결심이고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일주일의 금식 기간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들 오후 예배 때 풍성하게 나누길 소망합니다. 따로 떨어진 가지는 그 어느 것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있으면,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내 눈에
뚜렷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는 맺힐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위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결심과 시도들을 해봤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인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신자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가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요, 그 자체 내에 열매를 낼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예요. 가지는 그 자체 내에 열매를 낼 자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사시면 가지는 포도송이를 달고 있지만 가지가 포도송이를 생산해낸 것이 아닙니다. 가지 때문에 포도송이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그 풍성한 수액을 받았기에, 그 풍성한 진액을 받았기에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에 대한 그 의존, 그것이 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삶과 행동들이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는 대부분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적용을 시키진 않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내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중합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자식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떠한 선한 생각도, 어떠한 선한 말도, 어떠한 선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린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는 나에게서 끊임없이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를 이 예배 시간 한 번 듣고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이 말씀은 저희 내리에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밥을 할 때도, 산을 걷고 있을 때도, 교회 어떠한 사역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에 설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기에 복음 집회에 여러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고, 우리가 열심히 섬겼기에 교회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곳에 예수님이 빠지고 나만, 우리들만 있다면 아마 사탄은 자기의 계략이 성공했다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말씀 다 정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연이를 위해 기도할 때도 아버지, 지연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연이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8절 말씀 읽으심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심으로 오늘 예배 이제 마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많이 아니지만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 당신 한 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어떻게 이거 안 됐나 봐요. 안 됐나? 모르겠네. 괜찮아요. 동영상 있습니다. 동영상 되죠? 모르겠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가장 제가 계속 생각했고 계속 묵상했던 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그러한가? 나는 그것을 정말 믿고 있는 자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 자인가?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